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지난 시간에 믿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고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소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그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러한 분이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것이며 반드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살았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제가 어쨌든 그렇게 설명을 잘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알고 믿게 된 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내가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끌고 오셨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아들을 갖게 되겠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동정녀인 내게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도 이루어지는 거죠 라고 그렇게 반응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사가랴보다 더 믿음이 좋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하여 듣게 되었고, 그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내게서도 아들을 낳으실 수 있는 거죠라고 주의 말씀대로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사라의 이야기로 아비멜렉에게 간 사라의 이야기로 그래서 아비멜렉의 집에 아비멜렉이 맞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블레셋이죠. 그래서 그랄 왕.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거기 태를 이미 닫아 놓으셨어요. 이미 닫아 놓으시고 마리아 웃었던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말할 때 웃었던 사라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그러면 하나님이 내 닫힌 태도 여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믿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끌고 다니신 거죠. 그래서 과거의 일들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믿게 하시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신 것이면 그건 더 이상 후회와 원망과 한숨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있었어야 했던 일로 여겨지고 거기서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되지도 않는 용서하라고 그럴 때 잘 돼요 용서가? 다시 만나면 또 다시 부들부들 떨 건데 그게 아니라 그게 있었어야 했던 일이구나. 내가 구원의 여정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야 했던 것이구나라고 여기게 될 때 그것이 더 이상 막 한숨 지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막 아쉬워할 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천사로부터 처녀인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마리아는요, 이내 엘리사벳에게로 달려갑니다. 이게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39절에 보시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유대의 한 동네로 갔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에라는 말은 이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태고지를 받은 그날 바로 갔다는 소리예요. 엘리사벳에게로. 바로 갔다는 거예요. 좀 기다리다가 좀 쉬고 이제 좀 짐 챙기고 한 모레쯤 가봐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수태고지를 받은 그날 바로 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빨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지만 마리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마리아가 신앙심이 투철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갖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러 가야 돼요? 확인하러 가야 돼요. 확인하러.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알려진 엘리사벳이 아들을 갖게 되었다면 처녀인 자신에게서도 아들을 능히 낳게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고, 그런 후에 이제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전화 한 통 안 되겠죠. 요즘 애들이 요즘 애들은 그럴 거 같아요. 전화하면 안 돼요? 이런 영상 통화 한번 하고 막 배 부른 거 한번 보여주면 그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그 말씀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달려간 겁니다. 그렇게 달려가서 보니 엘리사벳은 실제로 아들을 임신하고 있었고요.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당시에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받았지만 사실은 잉태하고 있지, 아들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갔다니까요. 네, 바로 갔어요. 그래서 39절에 이날에 이렇게 돼 있죠. 그날 바로 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를 보고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문안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고백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말까지도 엘리사벳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자마자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며칠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이제 문을 똑똑하면 이제 열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거,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는데 엘리사벳이 그 문안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 그러고. 자,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말들은요, 몇 시간에 걸쳐서 대화한 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가 천사가 나타나서 뭐 내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문안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그냥 처음 만나자마자 엘리사벳이 줄줄줄 이야기를 한 거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장차 예수를 낳게 될 것을 알고 마리아가 고백한 내용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요, 오늘 이 말씀은요, 성령 충만함의 확실한 증거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좋아야 돼요. 예수가 좋아야 된다고요. 예수를 위해서 막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가 좋아야 돼요. 예수님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그 자꾸 교회 오면은 뭐 일 시키니까 교회 가는 게 너무 부담되고, 이건 조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일을 웬만하면 안 벌리는데 참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간사해가지고 일을 안 시키면요, 뭔가 자기가 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예수님이 좋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지는가? 자, 옛날 찬송이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죠? 그 찬송 가사에 보면 예수님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내용들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이런 말이거든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건 모든 사람이 뭐 했다는 소리예요? 죽었다는 소리입니다. 자,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는 것은 내가 뭐 한다는 소리예요? 내가 저주받아 죽어야 할 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걸 배워가는 거라고요.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거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건 그냥 사회생활이라 그러는 거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걸 알아가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는 방법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자인지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갈수록 예수가 좋아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은 그가 대신하여 죽은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좋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내가 죽은 자임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고백이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요한이 복중에서 뛰놀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단어, 여기에 사용된 복중에서 뛰놀았다는 단어가 환희로 뛰었다 이렇게 되게 기쁨의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환희로 뛰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뱃속에서 생 난리를 쳐가지고 애가 얼마나 그랬으면은 엘리사벳이 그랬겠냐마는 이것은 단순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장차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그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죠. 자, 그가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는가? 자, 누가복음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것을 성경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단어가 뭐냐면 죄사함을 받기 위한 그 회개의 세례. 그럼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죄 있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자로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좋아할 수 있는 자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소리죠. 실제로 그렇고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자신들이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를 뭐 하게 돼요? 좋아하게 돼요.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자백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니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자, 요한일서 1장에 보시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뭐 한다 그래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죄가 없다고 말한다고 그러죠. 그럼 반대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뭐 한다 소리예요? 죄를 자백하게 될 거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진리가 뭐라 그래요? 5장에서
5장 6절에서 진리가 뭐라 그래요? 성령. 나오잖아요. 물과 피, 성령은 진리.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다 하나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해드리겠지만, 물과 피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이죠. 거기서 뭐가 나왔다는 소리예요? 옆구리가 뚫려서 뭐가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성령이 나왔다는 소리죠. 그리고 그 성령이 뭐요? 진리로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제 나중에 다 복잡한 거니까 그러면 이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면 우리는 죄를 자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자백하게 하는 그 진리를 5장에서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원리로 성령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원리로? 근데 이거는 어쨌든 자, 성령이 뭐예요? 성령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그러고 고린도후서에서도 그러고 하나님을 아는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빛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어두움 가운데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뭐 상상하지 마세요. 머릿속으로 자꾸 상상하지 말라 그러면 다 상상한다 그러던데. 자,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게 됐어요. 그게 빛이 비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안에서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뭐 하게 돼요? 나를 죽여가시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면 빛이 어두움 가운데 감춰져 있던 것들을 드러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그 빛이 비치지 않은 자들은 다 사실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도 보면 죄가 없다 하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죄가 없다 하는 자들을 스스로 속이는 자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 어두움 가운데 가려져 있는 거예요. 뭐가?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들을 보지 못하도록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자꾸 뭘 하냐면 자기가 행한 것들로 자기를 포장하고 또 자기의 허물이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면 자꾸만 그것을 딴 데서 원인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아는 그 빛이 여러분들 안에 비쳤을 때 하나님이 그 빛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죽은 자,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걸 빛이 어두움을 물려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쳐서 어두움에 가려져 있던 죽은 나가 드러나기 시작.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적도 있죠. 무덤, 그죠? 무덤에 회칠한 무덤. 근데 그 안에는 죽은 것과 썩은 것이 가득하다. 근데 인간들이 외식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 앞에 막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건 그건 한 2류쯤 돼요. 2류. 진짜 인류 사기꾼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걸 외식이라 그래요. 내가 나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뭘로? 내 행위로. 내 종교 행위, 내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이런 것들로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 그 회칠한 담과 회칠한 무덤의 문을 다 파하셔서 그 안에 썩은 것과 더러운 것들을 다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진리의 빛이, 성령이 그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지으면 또 자백하고 씻음을 받고 또 죄 지으면 또 자백하고 또 씻음을 받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단번에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오늘날의 기독교는 자, 다시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으니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시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다시
절대로 다시 죄 지으면 안 된다. 한번 다 씻음을 받고 나서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거기 흙탕물 튀면 이제는 씻지도 못하는데 어떡하냐. 다 그런 논리로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죄 지으면 큰일 난다고 이제 협박하거든요. 그러게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의 완전한 제사를 통하여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셨다는 것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향력이 영원하다는 소리예요. 영원하다는 소리예요. 자, 전도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여서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완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향력은 영원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 성경이 완전한 제사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드려주신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는 영향력이 어떻다 그래요? 영원하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다는 건 구약의 제사로 다시는 절대로 구약의 제사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다시 그 제사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너네 다시 죄 지으면 다 지옥 간다. 이런 협박용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고 어떻게 좀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살고 계세요? 깨끗하게 그냥 사람들이 여러분만 보면 막 그러고 사시냐고. 그 안 되는 걸 자꾸 왜 다. 그 협박이거든요, 그거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 그 아래 우리는 이미 뭐 한 거예요? 이미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이후에도 우리 안에서는 계속 뭐가 나와요? 계속 죄가 나오죠. 그래서 가끔씩은 정말로 목사지만 솔직히 그래요.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참 여러분들이 제 본 모습을 볼까봐 참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날 하나님 앞에 서면 솔직한 말로 하나님 나 진짜 목사가 되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꾸만 내 부족한 것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사하신 그 죄사함이 얼마나 많은 죄를 사해 주셨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아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로마서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사해버리신 그 죄, 내 죄, 그걸 내가 그 죄를 알면 돼요. 내가 내 죄를 잘 알면 된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아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안 하잖아요.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 죽여놓고도 변명하는 게 인간입니다. 자기 남편 죽여놓고도 걔가 죽을 짓 해서 죽였다고 하는 게 인간이라고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게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뭐냐면 빛이 비쳤죠.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은 빛이 비쳤죠. 그리고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두움을 밤이라 하죠.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는 밤과 낮이 어떻게 해요? 계속 교차해 나가죠. 어떤 때는 밤이었다가 어떤 때는 낮이었다가.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어떤 때는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며 그래서 나는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가 어떤 때는 어때요? 내가 뭔 그를 죄를 지었다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다 네가 잘못했지, 네가 잘못. 그런다고요. 그게 밤과 낮이 왔다리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점 낮이, 빛이 여러분들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 십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빛이 여러분들을 장악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는 계속 빛과 어두움이 밤과 낮이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 빛이 여러분들이 장악하여서 그 빛의 나라. 그래서 천국엔 뭐가 없다 그래요? 다시 밤이 없겠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내 죄와 허물들 알아갈 때 내 삶의 변화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의도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없던 죄를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 그래 여러분들 보고 싶지 않으신 게 많을걸요. 근데 빛이 비치면 자꾸 그걸 보게 돼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나랑 똑같은 자녀 한번 낳아서 키워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헌신하였던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나도 그걸 뭐 하면 돼요? 그렇게 살아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약간 억울한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애 셋을 키우면서 맡겨본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하여튼 집사님이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정말 애 키우면서. 또 이 욕심이 또 셋 다 모유 수유를 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진짜 막 독한 여자예요. 그래서 못 이기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몸 상하니까 봐주지 마라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이 부모가 자기 자녀를 키워봐야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안다니까요. 마찬가지로요 내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의 크기를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크기를 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복중의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뛰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좋아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왕에 신앙생활 할 거면요. 이왕에 할 거면 좀 진짜가 되세요. 진짜가. 허접한 어떤 그런 거 되지 마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 혹은 다른 사람이 가진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겨져야 되니까 막 다른 거 다 버려라. 그건 안 되는 거 자꾸 시키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그 어떤 것보다도 내게 존귀하게 여겨져. 그럼 그 어떤 것이 뭐냐? 눈에 보이는 돈이나 이런 거는요. 다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거 다 알아요. 뭘 존귀하게 여기나? 나예요. 나 결국에는. 그래서요. 우리 드리는 헌금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그 내가 힘삼는 것. 이 땅에서 가치라고 여기는 것을 똘똘 뭉쳐놓은 게 돈이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버림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께서 이것보다 내가 더 귀한 존재입니다라고 이렇게 버리는 의미니까요. 헌금이라는 건. 그 하늘에 쌓아가는 의미가 아니라 버림이에요. 자, 성령 충만함의 두 번째 확실한 증거는 이게 재밌는데요. 진짜를 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말하지 않았음에도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하고 또 마리아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말한 것까지 알고 있죠. 마리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성령이 엘리사벳에게 임하였고 성령이 임한 엘리사벳이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 아래 마리아가 아들을 잉태되는 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낳게 될 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은요, 참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 베드로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하여서 보자기에 온갖 짐승들을 담아놓고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 한 것,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할 수 없다. 먹어라.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점에 이 고넬료에게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가서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냈고 여기서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것을 상징하는 그 환상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도 준비하고 계시고 베드로도 뭐 하고요? 준비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둘이 만나요. 둘이 만나고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내가 그런 환상을 보고 있어. 고넬료는 말씀이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 사람 청하라 그러던데요. 그러면 이건 누가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고넬료에게 임하여서 거기서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예수 믿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모습들을 베드로가 거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진짜가 진짜를 알아본다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막 영안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내가 너를 보아하니,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확실하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듣고 믿게 하시는 그 역사가 그 전도의 현장에서 또 우리 예배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건은 사도행전에 꽤 나와요. 그걸 제대로 못 봐서 그러지. 자, 바울이요 루스드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자, 9절 말씀을 잘 보세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진짜가 진짜를 알아보고 있는 거죠. 근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아봐요? 자, 이것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막 굉장히 막 특별하고 신령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그냥 너는 아주 그냥 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궁예가 아니에요. 그건 궁예 어디죠? 태조왕건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고 관심법 해가지고 철퇴로 다 때려주기더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이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게 되었음을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요 바울은 자신이 누가 택하심을 입었는지도 구분할 수 있는 자처럼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잘 보시면 4절에 한번 보세요. 바울은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임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뭔데? 자, 바울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처럼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5절에서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데요.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지식으로만 너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는 게 뭔가? 바울이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복음이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걸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 줄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똑같은 말을 해요. 복음이 말로 임했는지 능력이 나타난 건지 내가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게 성령이 능력을 받으면 복음이 능력으로 임해서 막 이렇게 하면 막 확 썰어지고 막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하는 능력은요, 한없이 낮아지는 능력이에요. 그 말씀 바로 위에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생각한 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말로만 임했더니 이 고린도 교회 인간들이 자꾸만 뭐하냐면 강하고 존귀해져 가더라. 교만해져 갔다는 소리예요. 그 말씀이,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바울 안에 역사했더니 말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자기 안에 역사했더니 어떻게 됐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게요, 세상 어디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구박받고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비천하고. 그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러니까 어디서 유치한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4장 19절 20절에서 흘러가서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너에게 진짜 말씀이, 복음이 말로만 임한 건지 아니면 능력으로 나타난 건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잘났어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자꾸 들춰내서서 십자가만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만 좋아하게 하는 그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뭘 해요? 왜 이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에 흘러와요? 자꾸만 육체로 자랑하는 자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자꾸 나타나니까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거룩과 자기의 의와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자가 막 나타나니까 그게 경쟁이 의식이 붙어가지고 그게 분쟁 아닙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믿음 좋냐? 누가 더 신앙 좋냐? 이걸로 자꾸 그런 분쟁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서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뭐를요? 능력을 알아보겠다.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나는 자꾸만 어리석고 나는 자꾸만 약하고 나는 자꾸만 비천하여지던데 어떻게 그 복음이 너희 안에 들어갔더니 너희는 왜 자꾸만 그렇게 강하여지고 너희는 왜 그렇게
존귀하여지고 너희는 그렇게 똑똑해지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은요, 내가 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받으라라는 말은 그럼 결국 뭐냐면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서 뭘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꾸 주고,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에 내가 응답하고 반응하는 거거든요. 자, 쉽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이 끊임없이 빛을 비추어서 어둠 속에 감춰진 나를 자꾸만 보게 하셔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거절하는 거죠. 어떻게 거절해요? 그건 내 죄가 아닌데요. 그건 어쩔 수 없었는데요. 이렇게. 근데 그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죽은 나를 보게 하실 때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그것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성령 충만함이라니까 뭐 어디 가지고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벌벌벌 떨고 오면 그게 성령 충만, 그건 자아도취라 그러는 거예요. 자아도취라는 게 뭐냐면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여러분들 막 밤늦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이렇게 오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는 그 뿌듯함 있잖아요. 그걸로 가득 차거든요. 제가 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그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고 제 이야기,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제 이야기로 들으세요. 그냥. 뿌듯해요. 누구보다 오래 기도했다는 생각에 그 추위를 뚫고 그 더위를 뚫고 그 어두운 밤에 기도했다는 그 사실에 뿌듯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자아도취가 된 거죠.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꾸 빛을 비춰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내 비천함을 자꾸 보게 하셔요. 아무것도 아닌 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버리셔도 할 말 없는 그런 나를 보게 하셔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때 그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고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성령 충만함.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뭐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는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사실 바쁜 것도 아닌 것 같아. 집에 가면은 옛날에는 텔레비 틀고 텔레비 봤다 그러지만 요즘에 전부 핸드폰 보고 보고 있잖아요. 볼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텔레비전 채널 꼭 끼켜봐야 3개, 4개 이랬을 때 제가 이제 국민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에 3개, 4개 이럴 때 이제 그거 막 보다가 요즘에는 유튜브들 이렇게 보면은 그 채널 하나, 그게 다 그냥 방송 채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볼 게 너무 많아. 계속 그거 보고 있어요. 바쁜 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게으르다는 게 뭔 말인지 아세요? 게으르다는 게? 게으르다는 건 잠을 많이 자고, 몸짓이 느릿느릿하고, 먹고 바로 눕고, 이런 게 게으른 게 아니고요.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게 게으른 거거든요. 쉽게 생각해보세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안 하고, 게임하느라 밤을 샜어요. 밤을 샌 건 똑같잖아요. 그죠? 공부를 하느라 밤을 새든, 게임을 하느라 밤을 새든, 밤을 샌 건 똑같은데, 왜 게임하는 애들을 게으르다고 하냐면 해야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게으르면 안 돼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게으르지 말라고. 게으르지 말라.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해야 할 것을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떨어져서 그 진리의 씨앗이 자꾸만 싹을 틔우고 뿌리를 받고 싹을 틔우고 있어서 그 진리의 빛이 여러분들 안에 비쳐서 여러분들의 어둠 가운데 감춰져 있던 죽은 나를 자꾸 보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관심도 없고 관심도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려고 스스로가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교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핸드폰 끄고 진짜로 차 한잔 마시면서 곰곰이 나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 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진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진짜 내가 이런 사람이네요. 한번 보시라고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막 의미 없이 막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다 기도죠. 근데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자꾸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게 하실 때요, 거기에 반응을 하시라고요. 응답을 하시라고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들어서 뭐 하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리의 복음이. 참 하나님을 아는 빛이 여러분들 안에 비쳤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의 빛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빛이 여러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죽은 자임을 자꾸 들춰내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멈춰서 보면 되는데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다들. 그런데 이왕이면요, 성령 충만한 진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의 신앙생활,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교회 나와가지고 하고 헌금도 내고 하는 거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진짜 속된 말로 본전은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성도가 되세요. 진짜 성도. 하루에 조금만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지금 내가 내 발자취도 돌아보시고 지금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일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라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단번의 제사가 내게 의미가 있어지고 내 기쁨의 제목이 되는 거고 내 찬송의 제목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정말로 진짜가 되세요. 그리고 진짜가 되고 나면 가짜가 하나씩 걸러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이 진짜들이 모여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 참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